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혈육과 의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신속한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후일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복을 누리며 살려면 먼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러한 모험이 싫어서 하란에 정착하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요. 그런 사람은 결코 약속된 나라의 풍성함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여행을 살펴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이나 지혜 그리고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은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는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풍요로움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목마다 강이나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에는 두 가지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어 서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지할 만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인간의 의지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삶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여행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와 나그네 같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고난과 싸움을 싸워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있게 되고 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최고의
장소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언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될 때에 비로소 완전한 믿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그곳에서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보증으로 인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증거할 사명을 주십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사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함으로 그가 순례자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그의 기대를 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실패하여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약하여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보리 희생의 제단 앞에서 그리고 그 희생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갖가지 곡식과 과일을 따먹고 해치기 위해 날아오는 새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에서는 앵두나 버치, 멜론이나 포도와 같은 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옥수수 밭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벼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커다란 보호막을 세워 놓으십니다. 본문 5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단으로 길을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행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싸움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을 부여받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